사도행전 17장 22절,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는 아덴 사람들아,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가리킵니다. 아테네. 우리하고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고 또 호흡을 주시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생명을 주십니다. 먼저는 만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호흡을 주십니다. 호흡이 있는 것들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호흡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친히 주시기 위해서 만물을 만드시고 호흡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지으신 것입니다. 먼저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만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란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건 고백입니다. 기독교적 어떤 이론적인 종교 교훈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대주제이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바다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각종 생명체를 만드셨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 맨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친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물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흡을 친히 주셨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물, 생물, 미물,
식물, 바다와 물에 사는 생명체 각각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 호흡이란 바로 목숨을 뜻합니다. 사람에게도 목숨이 있고, 그리고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에게도, 또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에게도 각각의 목숨이 있습니다. 각각의 호흡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또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이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세포 하나하나 디자인하셨습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종이 변하지 않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은 시간이 갈수록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도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고 고장이 나서 결국에는 폐차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런 호흡이 있는 것들은 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를 낳고, 새는 새를 낳고, 짐승은 또 짐승의 새끼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계속해서 낳고 번식하여서 이 지구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단순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디자인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 모든 목숨이 있는 호흡이 있는 것들의 각종 특징을 만들어서 디자인하셔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셨고, 또 물속에 살게 하시고, 하늘을 날게 하시고, 땅에 살게 하시고, 빠르게 달리게 하시고, 또 땅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호흡을 주셨습니다. 나무는 나무의 호흡이 있고, 식물은 식물의 호흡이 있고, 물고기는 물고기의 호흡이 있고, 새는 새의 호흡이 있고, 동물은 동물의 호흡이 있고, 인간은 인간의 호흡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 목숨은 일회성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목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 목숨이 시작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목숨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주셨고, 그 만물에 호흡이 있는 또 식물과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고, 그 중에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나무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간보다 나무들이나 더 오래 사는 이런 호흡들이 있습니다. 목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회성입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목숨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목숨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명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인간에게 주신 생명은 단계가 있습니다. 태생과 인생과 영생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새들을 보십시오. 새가 그냥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알을 낳습니다. 알을 품습니다. 그 알에서 부화하여서 새가 됩니다. 이런 식물들을 보십시오. 씨앗 속에 생명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비들을 보십시오. 씨가 태어나서 번데기가 되고 그 번데기에서 다시 나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인간도 태생이라는 생이 있습니다. 이 태생은 본능적 자아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취미를 선택할 수가 없고 내가 능력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본능적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본능적 자아는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태생은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인생은 인격적 자아입니다. 본능이 아닙니다.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각자가 공부하고 습득하고 훈련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인격이 다듬어지고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아, 저렇게 악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 또 저렇게 욕을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인격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듬어가고 또 부족한 것은 채워가지고 자기의 특징은 살리고 모남은 또 죽이고 그래서 인격적 자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는 목숨 기간입니다. 태생은 일정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특별한 아이 외에는 모든 태생은 9개월, 10개월 그 사이 동안에 어머니 뱃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각자에게 주어진 기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살고 태아가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인격적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 인간이 호흡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 호흡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언제 우리의 기간이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목숨 기간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무릎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 자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본능적 자아에서 인격적 자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영적 자아를 갖게 됩니다.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영적 자아를 완성하는 시기가 바로 영생의 시기입니다. 구원을 통해 얻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누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숨은 바로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썩어야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희생하여서 영생을 완성해야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태생, 인생, 영생. 우리는 아직 영생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 단계에 있습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인생의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의 부모 세대부터 또는 우리 세대부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전도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영생을 알고 영생을 준비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과정에서 가장 큰 방해들이 있습니다.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태생에서 인생으로 되는 과정도 굉장히 신묘막측합니다.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방해 공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영생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막강한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게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정받은 자들도 미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사람들,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는 이 우상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과정에서 가장 큰 방해는 인간의 욕망도 아니고 이 땅의 어떤 문화도 아닙니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시편 33편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는도다. 민족들의 사상이 뭡니까? 종교입니다. 민족마다 만들어진 종교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종교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각 종교마다 자기들의 주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런 모든 사상들을 하나님께서 무욕해 하시는도다. 무욕해 하시는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들의 사상이 열방의 종교로 발전한 것이 있습니다. 불교가 그렇게 됐고 무슬림이 그렇게 그런 것입니다. 한 민족에서 시작한 것이 전 세계로 전 세계 열방의 도모가 된 것이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민족에서 시작했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민족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지라도 민족들의 사상뿐 아니라 열방의 도모를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 민족들의 사상을 어떠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효케 하시겠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을까요? 이 땅에는 어마어마한 종교가 있습니다. 인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란 각자의 옷처럼 사람 수만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도의 종교가 몇 개냐? 사람 수만큼 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일본의 종교가 몇 개냐? 사람 수만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종교가 민족들의 사상일 뿐입니다. 열방을 도모할 수는 없어요. 그 열방을 도모한 종교는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의 존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왜 종교가 만들어지느냐? 인간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린아이들은 두려움에 힘싸여 있습니다. 천둥이 치면 두려워합니다. 불을 끄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인간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인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두려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을 두려워하면서 결국에는 어두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정치적 통치 수단으로 끊임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정치인이 왕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신이 나를 보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정치적 통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에 들어서는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지만 법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 사람을 벌할 수 있는 법 장치, 법 제도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계속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법을 만들지라도 법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비폭력, 시민 양성, 양심 강화를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졌고 정치적 통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의 통치를 위해서 도덕적, 윤리적, 비폭력적 시민 양성 그리고 양심 강화를 위해서 종교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두 종류입니다. 보편적 종교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보편적인 종교입니다. 보편적인 종교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불교를 택하고 나는 무슨 종교를 택하고 나는 무교다. 나는 아무 종교가 없다. 이런 스스로 내가 종교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절대 신앙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택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특정하시고 나를 자녀 잡으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영어로 God bless you라고 합니다. God bless you. 이건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기독교의 축복 명제입니다. God bless you. 당신이 기독교인이구나. 당신이 기독교이구나. 그런데 모든 세상이 지금 보편적 종교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에 써 있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모든 비행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비행기냐면 아랍 비행기입니다. 이번에 아랍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제가 그 공항에서 8시간 50분 기다리면서 다 돌아봤어요. 비행기마다 다 찍었는데 전부 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옛날 같으면 와, 저 기독교 단체구나. 저 기독교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하는 것은 알라의 축복.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편적인 종교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 중에서 세계 10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 신도수가 많은 숫자로 해서 10번째 종교가 바로 일본에 있는 신도이즘입니다. 신도이즘. 아홉 번째는 자나이교, 인도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유교입니다. 중국. 유교의 조상이 우리 공선의 사모님의 조상입니다. 유교입니다. 이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덟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가 이란의 소수 종교인 바하이교입니다. 바하이교. 어떤 종교인지 모르겠지만 통계가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가 유대교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죠. 다섯 번째가 시크교, 인도입니다. 네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세 번째가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교. 1위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지금은 1위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천주교도 포함하고 모든 천주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적 사상에게는 성경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상입니다. 우상. 세상은 자꾸 종교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우상의 결과는 시편 135편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시편 115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사야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려더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이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여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리라. 이렇게 해서 우상들을 만들어냈다.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는구나. 오늘 사도행전 17장 22절 25절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소개하겠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태생에서 인생이 되게 하셨고 이 인생에서 영생을 준비하게 하셨고 인생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앙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이 종교 속에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절대 신앙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태생에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셨고 이제 인생에서 영생을 준비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영생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